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에 비해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 역대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끝날 때까지는 한번 잊어버리지 않도록 유다 남쪽 왕들 한번 외워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까지 히스기야하고 다음 주부터 또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리고 이제 나머지 유다 말기의 왕들을 좀 살피면서 전체 역대하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거의 다 갔기 때문에 이제 다음 한 주 우리 역대하 말씀 살피면 역대하가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 5월, 6월 역대상을 다루었고 이제 이번 9월, 10월 저희가 역대하를 다루면서 정말 구약에서 역대상하는 굉장히 큰 산맥과 같은 성경이고 개인적으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성경인데 저와 함께 또 이 역대기 말씀을 함께 살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이 역대하 말씀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 말씀인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29장에서 32장까지는 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3장 29장, 30장, 31장은 이 성전 개혁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였죠. 아하스는 성전 제사를 아주 문란하게 부정하게 하고 또 음란하게 이방 제사를 드리면서 더럽혔습니다. 그것을 이제 정상으로 되돌린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맨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이 성전을 정화시키게 하고 또 정화된 성전에서 이제 예배 제사를 복원시키고 특별히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유월절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 회복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후에 이어지는 이 무교절 7일간의 이 잔치, 축제이죠. 너무나 좋아서 7일을 더 연장해서 14일간 무교절 축제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 유월절에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공동체가 기쁨으로 함께 살아간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성전 개혁에서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는 성전 개혁이 삶의 개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리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이제 경건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이거 역시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개혁을 이벤트에 끝내지 않고 그 개혁을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지속 가능한 조직과 또 어떤 체계,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힌트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장 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 모든 일이 끝났다. 뭐가 끝났습니까? 성전 정화 작업, 또 성전 제사, 또 유월절과 무교절 축제, 이 모든 일이 다 끝났죠. 끝나서 남유다 백성이 되었든 북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든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일 때가 있으면 흩어질 때가 있죠. 교회 공동체도 두 가지입니다. 모이는 공동체,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흩어졌을 때 파편화된 어떤 각 섬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망, 이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어떤 경건 생활이 신경망처럼 연결되어서 하나로 연결되어 이제 각각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흩어졌을 때는 신경망이 되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우리 몸으로 말하면 손과 발이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붙어 있죠. 모든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성전 제사와 유월절과 무교절을 체험한 이들은 이제는 완전히 영적으로 각성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려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그 정신을 가지고 각각 고향으로 갔을 때는 또 다른 이제 떨어진 섬들로서 파편화된 어떤 점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로 엮여진 그물과 같은 네트워크로 이제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제 그들이 돌아갔을 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아하스가 세워 놓은 바알, 아세라, 어떤 주상과 목상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우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도 그 제단, 이방 제단들 이런 걸 다 치웠습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고 우상을 척결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옳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각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자기 고향에 세워진 그 성읍의 우상들을 척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갈 때 그냥 몸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이 무장되어서 이제 작은 개혁자들이 되고 작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모이는 공동체이죠.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을 해야 하고 또 경건을 다짐하고 또 거룩의 어떤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무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 각 처소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죠. 근데 거기에서 진정한 개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 좀 녹아들어 있던 배태되어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은 단지 예루살렘 한 곳에서만 이벤트성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백성의 삶의 자리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 이하를 보면 이제 이 개혁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조직을 정비하고 시스템, 이 제도를 정비하는 이 히스기야의 주도 면밀한 모습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역대상 23장에서 24장에 나와 있는 24반열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제정한 것이죠. 다윗이 참 위대한 왕입니다. 여러분 광야 시절 성막에서는 24반열이 있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막에서 이제 물론 성막에 일들이 많지만 그렇게 많은 어떤 그 건물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더 인구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는 그 규모와 어떤 이 질이나 양에 있어서 훨씬 더 심화되고 또 많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조직을 정비하지 않는다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제 어떤 조직을 정해 주지 않으면 누가 이번 달에 들어가서 섬길 것인지 어떤 달은 너무나 많고 어떤 달은 한 명도 없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는 것이 24반입니다. 1반, 2반, 3반, 4반 그래서 24반. 그래서 제사장도 24반이 있고 레위인도 24반이 있고 찬양대, 문지기 다 24반이 있어요. 물론 이 레위인, 찬양대, 문지기 다 이게 레위 지파 사람들만 감당하는 겁니다. 일반 평민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1반에서 12반까지가 1년 차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반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2년 차 때는 13반에서 24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24개월 동안 한 반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굉장히 많지만 24 반열로 나누어서 2년 중에 한 달을 집중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의 삶은 레위인도 각자 자기들의 고향에 가서 자기들의 삶을 살도록 한 것입니다. 목양도 해야 하고 가정도 돌봐야 하고 특별히 여러분 이 레위인들은 이제 이 어떤 가축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태산 이제 그것은 다 하나님 것이고 또한 예를 들어서 이제 순결하고 흠이 없는 어린 양 그 제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누가 맡았냐면 레위인들이 맡았기 때문에 돌아가서도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올라와서 하는 이것이 한 달씩이고 나머지는 48 성읍에 흘러가서 이제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다윗이 이 위대한 성군이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사실은 다윗 이후에 이 제도가 제대로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때에 다시 이 조직을 정비해서 다윗 때 만들어 놓은 24 반열의 제도가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제사장 24 반열은 그야말로 제사 업무를 감당하는 것이고 레위인 24 반열은 이제 성전의 기물들 또 성전의 어떤 건축과 시설 담당 이런 것들을 담당했고요. 또 레위인들 중에서도 찬양을 잘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24 반열을 나눠서 찬양을 하게 했고 또 문지기 이 성전 문을 지키는 어떤 성전 수비대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24개월 한 반이 1개월씩 담당해서 2 년에 한 번 한 달씩 봉사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배가 지속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예배가 그리고 개혁이 지속 가능하려고 한다면 헌신과 헌물이 필요합니다. 그 일에 있어서 왕이 먼저 앞장서서 모범을 보입니다.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에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번제에 쓰게 하고 여기 보면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러분 왕이 왕의 어떤 국고 일반 어떤 공적 재산 또는 왕이 가용할 수 있는 어떤 이 공적 재산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왕의 재산 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왕도 지금 사적 재산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투입했다는 겁니다. 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이렇게 성전 제사가 지속되려면 헌물과 헌금이 필요하니까 헌금해. 그렇게 말을 해 놓고 자기는 두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이 헌물을 하기 전에 다윗이 죄송합니다. 여기 히스기야가 먼저 나서서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께 먼저 드리는 그 모범을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목회자인데 담임 목사가 여러분 목회를 해 나갈 때 이 헌금과 헌물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모범을 보여야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11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렸을 때 뭔가 그때는 여러분 동전도 귀했습니다. 그래서 100 원을 받으면 그중에 이 10 원을 따로 떼어 가지고 모아 가지고 11조를 하고 사실 그 어떤 습성이 지금도 배어 있기 때문에 저나 아내나 이 11조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또는 다른 헌금과 헌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부교육자를 했었던 때도 있고 또 지금은 담임 목사를 하기도 하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고 헌물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단 한 번도 그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땅한 나의 어떤 해야 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채워주시는 부분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목회자 역시도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지요.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것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 같이 동조를 해 줍니다. 이 사역자가 먼저 앞장섰을 때 사역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 백성들이 함께 동조를 하면서 이제는 많은 이제 11조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인제 이루어지냐면 예배가 돌아갑니다.
3절 뒷부분 다시 읽어 드리면 아침과 저녁에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드려진 헌물로 상번제, 상번제는 항상 드린다 해서 항상 드리는 번제라고 해서 상번제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을 드리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일 주일에 한 번 안식일 때 드리고, 또 초하루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 절기 예배가 있죠. 뭐 유월절, 초막절, 또 많은 어떤 이제 칠칠절, 오순절 뭐 이런 어떤 절기들이 있습니다. 또는 대속제, 이때도 이제 제물들이 다 필요하죠. 근데 그런 일에 있어서 왕이 먼저 모범을 보였고, 제사장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돌보는 이 몫의 음식으로도 이것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4절을 보면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 율법을 힘쓰게 하라.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땅이 없죠. 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일반 어떤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레위인들만큼은 이 제사장들도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땅을 일궈서 거기에서 나온 소산물을 먹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태생적으로 이 어떤 사회적 가난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인은 다 내 소유다, 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리는 무엇이냐면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몫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몫을 레위인에게 떼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레위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이제 유산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견디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도록 세워진 존재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움직여야만 이 예배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 예배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11조를 드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얼마나 많이 했는가 보십시오. 5절을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가져와서 이제는 이것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백성들이 많이 11조를 해서 충분히 몫을 나누고 그것이 남았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 남은 것을 이제 소진하거나 진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성전에 쌓아두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일단 보관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시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에서 이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그래서 책임자 고나냐 그리고 부책임자 시므이 이 두 사람이 예물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적으로 누가 유용에 쓸 수 없도록 하고 성전에 이 성전 창고에 들여 넣어서 일단은 아주 공적으로 투명하게 관리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누어 주는데 15절을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보면은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줬다.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줬다는 것은 힘이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힘없는 자에게는 조금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공평하고 공정하게 분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6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되는 자들에게 다 나눴다. 그래서 그
반열대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복무하는 그들에게 또한 나눠줬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19절입니다.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인들에게 나누어줬더라. 그래서 레위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도 이 분배에서 이 열애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도 참으로 이제 진심으로 헌물과 이제 헌금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그것을 꼭 쓰여져야 할 곳에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참 건강한 어떤 공동체의 조직이 세워지고, 그 건강한 어떤 이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예배가 지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 이하는 이제 히스기야의 마지막 평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역대기 말씀이 쓰여진 시기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포로 후기 있죠. 지금 포로 후기에 어떤 역사를 하냐면 포로 이전에 히스기야 시대에 성전이 개혁되고 성전이 개혁됐을 때 그 예배가 개혁되면서 예배가 지속 가능하도록 지금 어떤 이 11조 제도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것을 듣는 청자는 포로 후기 백성입니다. 왜 이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냐면 말라기에서에 의하면 여러분 백성들이 이 법에 따라서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8성읍에 흩어져 사는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일을 하느라, 그러니까 생업에 봉사하느라 24반열의 어떤 반차를 따라서 성전에 들어와서 봉사를 해야 하는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계 문제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봉사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 제사가 허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라기에 보면은 11조는 내 것이다. 왜 너희들이 이 내 것을 도둑질했느냐? 하나님께서 말하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는 하나님 몫으로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 이 대목을 가지고 오늘날 이제 우리가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11조와 이제 구약의 11조가 완전히 등치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원리는 있냐면 구약 이 어떤 포로 후기의 이 11조 제도를 준 이유, 그리고 이 역대기에서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포로 후기에서 돌아왔고 스룹바벨 제2성전이 만들어졌지만 성전 제사가 진행되지 않는데 그 성전 제사가 지금 무너질 위기가 뭐냐면 백성들이 헌신과 헌물, 이 어떤 봉사가 전혀 빠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속 가능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과장법을 써서 얘기하신 게 말라기 말씀입니다. 과장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발 너희들이 드리는 이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힘을 얻어서 그들이 이 제사 업무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의 지속성 차원에서라도 너희들이 일반 평민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말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만 가져오면 되는 것이고 이 오늘날 11조를 그냥 문자적으로 11조는 하나님 것 그것을 훔치는 것은 내가 이제 어떤 뭐 심판을 받을리 이렇게 문자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11조 원리 자체가 대표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대표 원리는 장자이죠. 장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근데 장자를 또 누가 대신합니까? 레위인들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했을 때는 모든 장자가 하나님 것이고, 장자가 하나님 거라는 것은 전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 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어서 그분이 십자가에 온전히 희생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백성의 대표, 모든 백성의 11조가 되어서 예수님이 헌신함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누립니다. 그래서 11조의 구속사적인 어떤 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오늘날 구약과 이제 오늘날의 11조를 1대1로 매칭시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희생함으로써 우리가 유익을 얻는다는 이 11조 사상, 대표의 원리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배는 모든 사람의 헌신과 동참과 그리고 어떤 이 드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 원리는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구약이 되었든 신약이 되었든,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 바나바 같은 이는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 갖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새롭게 만들어진 이 임시 공동체가 먹고 살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 것들을 다 헌물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헌물을 해서 이 헬라파 이제 유대인들이 공개를 받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가 어떤 흉년이 있을 때 외부에 있는 이방 교회가 돕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흘렀지만 이 어떤 흐름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목회자 한 사람의 역량만으로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대한 영적 주인의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교회는 나는 이제 방관자로서 구경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예배에 참여할 존재이고, 그리고 내가 이 공동체에서 헌신하고 또 이제 봉헌하며, 또 내가 함께 이제 시간과 모든 어떤 물질을 투여할 때 이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 있다는 책임 의식을 모든 사람이 가질 때 이 공동체가 발전해 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개혁을 삶의 자리까지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속 가능한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를 만들어 가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형이상학적인 철학적 논거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공동체가 제대로 이제 세워져 갈 때는 이런 실질적인 모든 사람의 헌신이 모아져서 삶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완수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전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두 사람에게 이 성전 공동체를 세워갈 책임을 이제 과중하게 임무를 맡기고 번아웃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그야말로 십시일반이죠. 11조는 그야말로 십시일반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의 이 헌신을 통해서 그 어떤 힘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예배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닦여지고, 이렇게 모여진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함부로 허투루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분배가 되게 해서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성전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역을 우리가 힘있게 또 지혜롭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세워질 때 어떤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협력과 헌신과 봉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의 개혁이 성전 개혁에서 그치지 않고 삶의 개혁으로 이제 나아가는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상을 척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에서 공동체가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 일에 있어서 내가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와 헌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내일 금요일 날 제가 토요일 말씀까지 해서 32장 전체를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내용을 좀 다루고 이제 주일부터 해서 므낫세 또 이 극악한 왕 나옵니다. 이 므낫세를 이제 월요일 날 다시 또 다루면서 한 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한 주 남았네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달려서 역대하 말씀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